5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젖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아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주가는 교육자들만 새벽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새벽 예배 실황을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가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회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송출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오셔서, 이제는 교회당에 나오셔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불행한 일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입니다. 물론 실제로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종교적, 정치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이미 들어 알고 있는 프랑스의 영웅이라고 하는 잔 다르크입니다. 우리는 잔 다르크를 영웅으로만 기억하지만 당시 잔 다르크는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녀의 사후의 누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왕왕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친구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계속되는 응답입니다. 그 중에 본문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6절과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말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욥을 훈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와 거짓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니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특별한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특별한 죄가 없음에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든지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려면 반드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오래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고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말을 하기를, 목사님 속상해 죽겠습니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친구 아무개 집사의 아들은 대학에 합격을 했고 제 아들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게 와서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아서 떨어진 것이니
더 열심히 기도해라. 저도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말이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도, 성령으로 충만해도, 의롭게 살기를 심써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친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집념이라는 말과 집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의 의미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집념, 한 가지 일이나 사물에만 끈질기게 매달려 마음을 쏟는 것. 집착,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 이 두 단어는 마음을 쏟는 것은 동일합니다. 두 단어 모두가 자기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의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집념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집념함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조심할 것이 집착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진리에 집착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집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집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영적 교만과 정죄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은 잘 풀어지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내 인생은 불통이니 너는 죄인이다. 항상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게는 집착하는 것은 없는지,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 된 자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자기 중심에서 바라보게 되면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요,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의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난이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범사에 특별히 고난 당하는 자를 볼 때에 혹은 내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회가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시작하겠사오니 일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